빌립보서 3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5절 2장 25절 에이멘. 빌립보서 2장 25절 필리피안 챕터 2 verse 25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벌써 3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5절 이 한 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5절이니까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물론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은 만일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 자식이라도 피를 나눈 형제라도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 또 친척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대화가 통합니까? 세상적인 얘기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영적인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여 부모 자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아니면 그건 일시적인 관계뿐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십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고 그러면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야드 세일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저히 그 상황에 여러분이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또 형제 자매들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수업하는 거 있죠. 근데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와서 헌신할 수 있는데 자기 몸 움직이기 싫어서 안 했다. 이건 안 한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육신에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육체에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육체 수고 없이 이 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해도 육체적으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육체적으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자, 육체의 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업을 해도 60만 수고해요. 정신적인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큰딸 김자매 어디 가서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루 종일 정신적인 노동, 그 많은 페이퍼를 읽어야 되고 케이스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육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세상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노동이 들어가고 우리의 정신적인 노동이 들어가고 여러분 목사는 어떤 노동이 들어가요? 목사는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고통의 노동 다 들어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모임 때 목사가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그 모습만 볼 수 있지만
그 뒤에서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수고 그러면 육체의 수고, 정적인 수고, 그 다음에 고통,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건요 주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이거 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이제 뭐 주님 얼른 불러가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절대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시편 90편을 보세요. 벌써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잘 들은 사람은 시편 90편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에 대한 definition, 우리 땅에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시편 90편. 자, 시편 90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두 가지, 수고와 눈물. 여러분 울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손 안 든 사람은 오케이. 이상에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다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니 울어봤냐? 응? 물어봤어. 그래. 속상해서 울고, 화나서 울고, 슬퍼서 울고. 여러분, 우리 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린 정의가 수고와 눈물, labor and sorrow. You haven't cried, the time will come. You will cry. 난 안 울어봤는데요. 울 날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Jesus wept. 그 짧은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그 울음은 엄청난 울음입니다. 우리 인생 살기 힘들어서 서러워서 우는 그런 눈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눈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고백할 때 눈물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면서 눈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에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렇게 참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잠자리가 없어 염려하지 않고 이러고 살지만 이 지구 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만일에 여러분이 2만 5천 불을 이 땅에서 번다면 세계 인구 중에 95% 이상에 해당된 사람, 그러니까 5%, 5만 불을 번다면 세계 인구 중에 98% 이상, 그러니까 2%에 속했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풍성한 나라에 사니까 감사, 그걸 take for granted. 저는 아침에 우리 아침 식사 어떻게 하냐 그러면
빵 한 조각, 그리고 커피, 나 같은 경우는 토마토 주스. 그걸 놓고 아침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배를,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에는 주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도 많은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좋은 정말 환경에 살게 하시고, 이런 집에서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뭐가 힘들고 어려워서만 눈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런 눈물도 필요해요. 다 같이. 눈물이 없는 마음은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아주 고약한 마음이에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면 우리도 울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에 대한 많은 내용을, 아주 깊이 있는 내용,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다질까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냐 그러면 이런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여러분 잠깐 시편 이사야 53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5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멸시를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 인생 때문에. 그 다음에 거부되었으며 뭐라 했어요? 슬픔의 사람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모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죽어야 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어제 어떤 사람하고 전화 통화해서 무슨 얘기 끝에 이제 내가 물어봤죠. 당신 혹시 교회 나가냐고. 나간대요. Are you Christian? 크리스천이래요.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서 어떤 그 외국 목사님이 쓴 책에서 Grace is not cheap. 자기가 그걸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You are right. We are saved by the grac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That grace is not cheap. It cost God's life.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빠서 뭐 이렇게 그래서 If you are truly a Christian, you shouldn't be pity that you cannot make a time to worship and serve the Lord.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빠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You have to make a time.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They don't have their priority.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프라이오리티만 바로 하고 살면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그리스도가 하면서 그 삶에 돌아가려 보면 다른 건 다 해요. 아이고 아무리 바쁜 사람도 다 할 거 다 해요. 오직 주님 섬기는 것에만 항상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값없이 우리 노력으로 아니고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의 값이 대가가 어떤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정말 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곳들을 성경에 수많은 데가 나오는데 그 몇 군데를 찾아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갑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도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 수고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떨어져 있든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얼마나 그런 자식을 받아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 항상 그래요. 우리 아이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나에게 별거를 다 해주고 뭐 그야말로 한다 해도 너희들이 주님을 첫째로 삼지 않고 주님을 바로 섬지 않다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진심이에요. 만일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은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아빠가 목사니까 그런다 그러면 저는 진짜 여러분 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가 되려고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는 것과 같아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10절 보세요. 그 다음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그 심판 받고 지옥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내 몸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거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죠.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자꾸 일을 만들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아이고 부담되네. 그러니까 보세요. 부담으로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에 못 남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자는데 그걸 부담으로 여긴다면 그 심보가 되냐 이거죠. 그 뭔 양심이냐 이거죠. 그 못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양심,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양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섬긴다고 뭐 부담? 그래서 그 전도하면서 만났던 어떤 큰 교회 이제 돌아다니다가 큰 교회를 그 교회를 왜 나갑니까? 그 교회를 나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담이 없어서 나간다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의 정말 바른 양심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느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왜 순종하고 복종하냐? 바로 그는 뒤에 종은 마치 자기가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니까 기쁨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는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여러분을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고 한국 교회들 교포 교회들 뭐 주일날 한 번 모이고 뭐 수요일이고 모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몸으로 주님 어떻게 섬겼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똑같은 고린도 후서 6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5절. 거기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4절에서부터 보면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반짐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또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여러분 보세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하루 8시간 일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한 2시간을 더 했다. 그러면 수고를 넘치도록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수고 넘치도록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8시간만 딱 하는데 2시간을 더 했다. 처음에 우리 큰딸 김자매가 검사돼가지고 9시에 퇴근하면 빨리 퇴근했어요. 5시 퇴근하면 돼요.
8시가 퇴근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기 주인을 섬기되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눈가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업무 파악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남아가지고 밤 9시까지 때로는 밤 10시까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더구나 믿는 주인을 만나거든 믿는 주인이라고 뭐 믿는 주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잘하라고 그랬다고요. 참 성경에는 골고루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령 우리 교회 이제 모이는 시간이 수요 예배,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성역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바이블 스터디 전도. 근데 여러분들이 가령 전도 방문을 같이 나온다든지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밤에 전도 방문 간다든지, 그리고 특별히 뭐 꼭 교회에 모임이 없는데도 교회에 와서 한번 돌아보고 뭐 청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주님 사업을 위해서 뭐 밤에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이웃사 뿌린다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외에도 스스로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상 일에도 많은 수고를 하면 그 수고의 열매를 주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수고하면 우리 주님께서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정말 어메이징인 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저는요 옛날에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를 한 컵 대접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성경 읽어보니까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내 제자의 이름으로,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네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느냐. 혹시 그런,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이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주님을 안 섬기는 사람과 비교해서 뭐 누구는 저런데 나는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다가 딱 이렇게 하면 정말 죄송하고 황송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수고한 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도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일 하는데 기꺼이 수고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또 그 수고에 대한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배웠사오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의 보상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